하셔야 돼요. 철야 갔다 왔던 철야 갔다 왔다는 게 홀리 보이스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마치고 그래도 이 목소리가 걸걸하면 철야 갔다 오셨네요. 까랑까랑하면 안 갔다 오셨네요. 뭐 이제 철야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불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이게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66권이잖아요. 신약이 성경이 내용도 앞부분은 굉장히 심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그냥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이게 이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보면 우리의 삶이 사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은 쉽지가 않거든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주 절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장 오늘 이제 읽었는데요. 1장부터 이 40장에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새로운 시대. 선지자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그 새로운 시대가 올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게 길을 닦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하나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거죠. 오심 자체가 회복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여호와의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그 인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오실 분을 예비하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봤느냐? 오늘 이사야서에서 사실 온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에서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느니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자, 그 이사야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본문에 너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 고대 사회는 이 왕이 행차할 때도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대로. 네.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활짝 열어라는 거죠. 오늘 치면 하이웨이.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확 열어서 여호와가 다가오시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만들어라는 거죠? 사막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은 어떤 것이죠? 광야와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없는데 그곳에 길을 내라는 거죠. 길을 내라는. 여러분, 이것은 사막과 광야는 어디를 지금 표현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오실 수가 없어. 우리가 사막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려고 해도 그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 주님이 오시지만 그 오시는 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빛이 임하면 빛을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빛을 비추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빛은 생명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라는 메시지예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회개. 그 회개가 뭘까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자,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길, 광야의 길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막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 같아요. 그냥 막 길이 그냥 평탄치가 않는 거죠. 산악지대들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의 내면은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어떤 것이죠? 버림받은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에 아무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도 없어요. 버려진 땅이니까. 그곳에 어떻게 길이 있겠어요? 방향이나 이정표를 알리는 표시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 상태, 그게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매우 드라이합니다. 모든 게 바삭 말라 있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곳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길이 없어요. 혼란스러워, 무질서해, 강팍해, 드라이해.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물이 없어 곰핍한 땅이다. 곰핍한 땅이다. 살려고 발버둥만 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거.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는 너무 초라. 그게 광야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절망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려고 애를 쓰고 생존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욕망이 많고 그런 어떤 목표를 추구하지만 쉽게 우리는 허물을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나 광야라는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하면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같아요. 길가밭이나 돌짝밭 같아요. 그게 무슨 씨앗이 뿌려져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도 견고한 이 성이 돼 있고 딱딱한 그런 금강석과 같은 마음, 여러분 굳어진 마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순이 나고 자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척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 나가버려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 그게 사막이에요. 심으면 그만 죽어버려요. 그 지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길이 그 사막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위에 대로가 열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대로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철야가 뜨겁고 은혜가 넘쳐도요, 전혀 임재를 못 느끼고 가시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전혀 임재를 못 느껴. 근데 어떤 분은요, 들어오는 순간 불덩어리가 돼요.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숙 선교사님 만나고 얼마 전에 아침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이 정말 그 광야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에서 척박한 땅에 있다가 여기 올라오는 계단, 본당이 아니에요. 계단에 올라오면서 그냥 막 불 받는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렇다. 오면 막 그냥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험한 곳을 몇 가지가 있는데 험한 곳을 평지로 바꿔야 됩니다. 험한 곳을. 여러분, 험한 곳이 어떤 곳이죠? 고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척박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돌을 다 골라내고 물길을 만들고, 그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놓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대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나지가 않아. 울퉁불퉁한 그 땅은 횡단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키가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솟아오른 게 낮아져야 돼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낮은 곳은 높이고 높아진 것은 낮추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을 낮춰야 대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가 오실 대로를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골짜기는 어두운 곳이에요. 골짜기는 어때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산한 거죠. 엄산한 거. 네,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어떤가요? 뭔가 이게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엄지가 있는 거예요. 엄지. 마음속에 그림자가 쫙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림자가 쫙 드리워져 있으면요,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요. 얼굴에도 까만 면사포 하나 쓴 것 같아요. 하얀 면사포가 아니라 화사한 이런 게 아니고요, 시커먼 면사포.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이 꼴짜기가 있는 거죠. 꼴짜기를 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꼴짜기를 대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꼴짜기를 메꾸어야 되는 거예요. 메꾸어야 되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꼴짜기가 메꾸어져야 돼요. 이런 마음의 엄지가 길게 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전혀 없어요. 자신감도 제로예요.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다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꼴짝이에요. 내면의 꼴짝이. 그래서 그 꼴짝이가 깊을수록 그림자도 크고 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상처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멸시, 자기 모멸감, 자기 스스로 모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shame,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어두운 자아상이죠. 아주 낮은 자존감이고 어두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심하면 자기를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 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어두운 자아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내 내면의 세계에 어두운 꼴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숱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열등감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골짜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축복성을 부를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부르면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 아니야.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이 자기 자신, 누가 자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깊은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난 축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죄 때문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내면 세계. 여러분 우리 이전의 삶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곱게 보지 못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아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신음소리가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허무가 있고 좌절의식이 있고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살았던 너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인조이하고 오늘 있는 대로 그냥 즐기고 살고 그냥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엇이 밝을 수가 있겠어요? 골짜기의 삶이에요. 깊은 어둠, 거기는 빛이 들어가지가 않아. 뭔가 묶여 있고 뭔가 닫혀 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축복성을 불러줘도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는 뭐예요? 골짜기마다 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어요. 골짜기가 메꾸어져서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의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살았던 삶의 실패들,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오는 그런 실패들,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거의 어떤 실패로 인한 슬픔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마저도 감정에 상해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정서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자폐적 삶이에요. 자폐적 삶.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음침한 거예요. 어두운 것입니다. 이게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이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 오늘 이 밤에 모든 골짜기,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죠. 예수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절망을 다 끌어안아 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자유의 대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완벽해져야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부모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져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좀 더 완벽해져야 내가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미국에 지금 데이비 플랫 목사님, 대단한 젊은 목사님이신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가 좀 작아요. 저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은데. 농구를 이제 막 하는데 근데 자기는 이게 전혀 이렇게
이 코치가 안 뛰게 해주는 거예요. 늘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뛰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자기 연습에서 잘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네. 근데 기회가 왔어요. 데이빗 그러는데 나가려는 게 다른 데이빗이야. 자기가 아니고 기회가 왔구나 하고 뛰는데 데이빗 다른 데이빗이야.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포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그 좌절감이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에서 끌어내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수치감과 정죄감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이러면 세상에서 들어왔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패를 얼마나 심각한 실패를 했고 제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찾아오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 너가 부족해도, 너가 실수해도, 너가 정말 끔찍하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완성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확 여신 거예요. Whatever, 너가 무엇이든지, 너가 어떤 상태든지 난 너를 사랑해.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골짜기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그 복음의 렌즈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 복음의 렌즈란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 자격이나 내 지금의 상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죠. 골짜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것들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제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메꾸고 하나님이 만날 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메꾸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골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골짜기가 복음으로 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과 언덕을 낮아져야 돼요.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꾸는 거죠. 낮은 곳을 도도해야 되죠. 높은 곳은 또 어디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높은 곳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있는 곳이에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시온의 대로를 여는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에 최대 방해는 우상이에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것. 언제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유행이에요, 유행. 하나님과 다른 것을 대체물로 바꾸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대로의 장애물이에요.
그 우상은 뭘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딴 게 아니에요.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에요, 돈. 돈 앞에 모두가 엎드리죠. 만몬은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 앞에 버텨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우상은 만족을 주지 못하며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증을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그 우상의 그 안에, 돈을 추구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라는 우상이 있는 거죠. 결국 나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누구죠?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란 거죠.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높은 산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의 교만이에요. 마음의 교만. 자신을 높이는 마음. 높아진 산을 허물어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에 최대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이에요. 그냥 교만 덩어리예요. 그냥 자기를 계속 부풀리고 막 대화할 때도 항상 자기를 부풀려. 뭐 목사님끼리 하다도 교인을 자꾸 부풀려. 10,000명 나오는데 한 50,000명 나온다고 그러고. 그 우리 기독교 교회들마다 통계 다 내면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아. 우리 교인 몇 명이가 자꾸 묻는데 저는 그런 질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르겠다 그래요. 교인도 숫자도 모르나? 나 모른다. 자꾸 우리는 부풀려고 그래요. 부풀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왜 그런 걸 물어요? 뭐 큰 게 어떤 건데? 그죠? 높은 산을 좋아하는 거. 모두가 높은 산을 막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산을 낮아지게 해야 되네. 그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임이 뭐예요? 전부 다 더 높이에요. 더 높이. Higher and higher. 돈으로, 그죠? 더 높은 빌딩을 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 학벌로도 그냥 정말 그런 지성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마음에 허영이 있는 거예요. 학벌이. 나를 더 높은 존재로 높이려고. 어디까지 나왔느냐. 학위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외모를 막 꾸미는 여기도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잘났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못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이지라고 하는 거죠. 예. 커리어를 가지고 산을 쌓는 거예요. 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 대한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오해합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거예요. 꼴짝이는 자기를 심하게 비하시킨다는 것이라면 이 산은 뭐예요? 자기를 굉장히 과장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책을 읽으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금이라도 출세하면 아나무인이 되고 말이죠.
자신의 부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눈에 광기가 흐르고 기를 쓰고 정상에 오르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모든 걸 걸지고 살잖아요. 결국 자기가 우상이에요. 교만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우상이라. 교만한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자아 숭배. 골로새서에 의하면 자의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극대화하는 작업, 나를 점점 더 실현시키는 삶. 결국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기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겸손이 일어나는 거죠. 저절로 겸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고, 그 교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는 장벽이 되어 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치우는 이 작업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작업.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대로가 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숭배하는 자기 실현이고 모든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중심성을 이게 벗기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도를 깊이 깨닫는 이 작업이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교만이라는 죄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내 삶의 변화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고, 원흉이에요, 원흉. 교만은요, 자랑으로 연결돼요. 자랑으로 연결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 여러분, 자랑하는 거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자랑을 만들어가는 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고요. 나 어떤 사람인데, 나 어떤 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면 뭐 가방이라도 자랑하고,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자랑하고 싶었고, 자랑할 게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이제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내 자랑할 게 없으면 다른 사람 이제 그냥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랑할 게 있으면 신이 나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을 보세요. 그 안에 뭐요? 반드시 교만이 있어요.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다고요. 교만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게 숨어 있는지요. 난 너와 달라. 이러면 이게 종교 안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난 너와 달라. 그 열심히 했던 금식과 구제와 이런 종교적 열심들이 클리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냐고.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냐고요.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우상인데, 자기가 전부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들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좌절되니까 불행하고 우려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신다, 우리가 찬송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울한 거지,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이 안 돼서 우울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목회하냐. 교회 봉사하는데 내 자랑거리를 만드느냐는 거죠. 교회 동안 오랫동안 헌신하고 오랫동안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그건 너무 좋은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자랑거리가 만들어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살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자꾸 나와.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나는 반드시 말한다, 안 한다? 해요. 그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이 케노시스, 이건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에요. 동등.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거, 종.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이건 낮아짐이라도, 이건 낮아짐은 이 세상에 어떤 거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냥 피조물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낮아짐인데 종이 되셨어요. 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범죄자가 되셨어요. 어느 정도 저주를 받는, 나무에 매달린 게 저주잖아요, 여러분.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형도를 받은 거예요.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진 거예요? 무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낮아짐이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단세포로 오셨어요. 단세포. 그것도 어린 여자 아이 마리아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이게 낮아짐이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끝없는 자기 비하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낮아짐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패, 그거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실패를 안 해요. 내가 뭐라고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그건 미스테이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여러분. 뭘로 우리를 포장해 하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낮아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높아진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만나요? 내가 교만한데. 낮추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실패를 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오면요, 실패야말로 대로가 열려있는 순간,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내 실패의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나에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겸손해질 거. 높아진 산을 깎아내리고 평지를 만드는 작업, 그게 실패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실패의 코너로 몰아서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지, 잘 나갈 때 마음 문 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뭐 선물이라도 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Nothing,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그래요. 완전히 대충 망했으면 죽기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불교 집안이에요. 와,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때 대로가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그 길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빰빠밤. 우리가 잘 나갔으면 하나님 그들도 보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오야인데, 내가 보스인데 다 똑같네. 그죠? 뭘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금요철아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고 그냥 뭐 빵빵 터지고 대박 나고 돈은 뭐 내가 얼마나 있는지 상상도 안 되고. 금요철아 왜 나와요, 여러분? 그 집에 또 뭐가 많으면요, 불안해서 못 나와요, 밤에는 특별히. 야고보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언어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물리치신대요. 킥한다는 거예요. 끄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넌 상관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여기 무슨 대로가 열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높은 산을 쌓아요. 더 높은 산, 더 높은 거.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높아지는 거. 높은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허물어뜨리셔야 돼요. 낮아져야, 그 높은 산을 허물어뜨려야 평지를 만들어 대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님이 오시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숨어 있어요.
뭐예요? 교만은요, 진짜 교묘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기가 막히게 세팅돼 있어요. 그게 위장돼 있는 거죠. 그게 나도 몰라요, 교만한지 아닌지. 지금 내가 교만하다 이게 깨달아지는 분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대개는 오늘 이렇게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난 좀 교만하네, 이 정도면 교만을 못 느끼신 거예요. 우리 교만은요, 너무 뿌리가 깊어요. 에덴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거슬러 원죄와 같은 거, 원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딱 교만이 갖춰진 거예요. 내가 말에 표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나병과 같아요. 나병과 같아. 알 때는 이미 중증이에요. 나병이. 한센병. 알 때는 이미 내가 중증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센병인지 몰라요. 교만이 그래요. 보통 때는 몰라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교만을 떨었던 거. 그걸 허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장애물이 최대 장애물. 그래서 교만이 안 보여요, 보통 때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원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표현은 안 되는 내 안에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교묘하게 세팅되어 있는 교만을 뭘 통해서 드러내시냐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죠. 그 고난을, 여러분 교만이 드러날 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추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그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교만한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교만하다고?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난의 시련의 바람을 막 몰아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만신창에 대해서 처절한 순간 그냥 죽을 것 같은 느낌. 끝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에처럼 심령이 파산당한 것처럼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팔복에 나오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 상태, 뱅크럼, 아무것도 없는 제로 포인트. 그래서 이사야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망하게 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망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도 부적절한 상태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거친 거죠. 평탄하게 만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교만한 자이고 내 마음이 병든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높아진 산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거의 설교가 끝나갑니다.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된 지 700년이 지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그 길을 평탄하게 했는데 그 평탄한 그 길로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설명이 어려워요. 설명이 어려워.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온전히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찬란함, 그죠? 우리가 눈이 부시죠.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입니다. 대단한 상을 받을 때 영광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영광이 있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카보드, 그게 뭐예요? 그거는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무겁다.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그 영광에 견줄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고난이 크기도 하지만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비교할 수 없도다 하니까 너무 싱겁게 여겨지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반전이라는 거죠. 모든 어둠이 다 끝이 나요. 어둠이 가득했던 새벽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영광.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영광 앞에 애굽의 군사력은 빛을 잃어버려요.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어.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세의 눈에는 황금 소공아지는 너무도 초라한. 모세가 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순간 우리가 쫓던 모든 세상의 영광은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반사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독일의 문호 괴테가 얘기했어요. 태양빛이 비추어지면 먼지도 광채가 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무게에 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영광과 마주치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된 영광을 쫓게 되죠. 우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허망한 영광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잡는 순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 순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충만해도 무대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야 돼요. 막 오빠 해도 집에 가야 돼요. 쇼는 끝나요. 무대에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 집에 가면 막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오빠. 근데 여러분, 그 무대에 며칠 후면 다른 아이돌이 또 쇼를 해요.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로가 열려서 높은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꿔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대로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버리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수치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골짜기들이 여러분 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들이 산산조각 무너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전한 아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게 내어놓고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상처도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지 않아요. 낮아진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척박한 우리의 마음,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곳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게 물길이 열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 그 거칠고 그냥 험난한 그 우리의 심령에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이 불도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깎아내리셔서 평지를 만들어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그 영광이 하면 서체만 지나가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위기와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도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시들해지는 거죠. 왕은 오시는 것입니다. 대로를 닦으십시오. 길을 만드세요. 상처와 아픔으로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영광의 주를 맞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 중에 하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시면서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은 자리로 높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려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낮아진 골짜기들을 메꾸고 높아진 산을 깎아내리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반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